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한 해를 살아갈 때에 5월이 되면은 가정의 달이 교회적으로 보면 절기들이 또 가정의 절기가 있고 또 일반적인 달력에도 보면은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또 이 5월 한 달은 특별히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절기 중에 하나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어린이날을 중심을 기점으로 해서 그게 앞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뒤가 될 수도 있지만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특별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다 장성한 자녀일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또 성장해 나가고 정말 다음 세대에 큰 일꾼들이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양육해야 하고 또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마음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교단에서도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참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들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우리 어른들의 기도를 또 먹고 자라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전에 와서 또 하나님이 그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 신실교회에 속한 어린 생명들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 때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사무엘에게 그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래도 제법 있죠.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 자녀들도 있고 또 조금 더 장성한 자녀로 가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의 자녀들도 다 장성했고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그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엄청 크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들이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데도 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조금 덜한데 이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교회는 웅장한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과 20-30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유지가 어려워서 이 큰 성전들이 이제는 교회로서의 더 이상 역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팔려가기도 하고 식당으로 술집으로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슬람에게 넘어가서 이슬람 그 회교들이 집회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근데 그게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게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단들이 기존에 잘 지어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교회들을 사서 들어가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지금 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고 또 어려워지는 그런 교회들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키워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까지 이 교회가 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에만 초점을 맞춰 그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 그 영혼 구원하면 끝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제자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키워지질 않으니까 큰 건물만 남아있지 그 안에 제자도 키워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부모나 교회 안에서의 스승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정말 몰두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도 그 유럽과 같은 교회들로 가는 데에 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딸과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가정이 멸문한다는 겁니다. 노인이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은 자손이 태어나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그 가정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28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과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가정에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이 사무엘은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이 여자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뭐라고 소원을 하냐면 하나님이 만일에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그 한나에게 아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젖을 떼고 난 다음에 이 찢어지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만은 그 아이를 제사장 성전에 드렸어요. 그래서 키워진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젖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를 떼놓고 발길을 돌아서야 되는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팠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그걸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매번 지어다가 주고 또 그 옷을 입고 그 아이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고 제사장 엘리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 아이로 키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를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정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이지만 우리 또 장성한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라고 볼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인가? 그리고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아닌 것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기도하고 양육하는 일에 부모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 첫째는 이렇게 생각해 볼 것 같습니다. 삶의 목표를 거룩에 두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못 미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요, 많은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아마 새로 통계를 정확하게 내면은 우리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절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을 정도로 많이 쇠퇴해져 있습니다. 뭐 어쨌든 20%라고 하니까 20%라고 치자고요. 그럼 1000만 명. 자, 이 1000만 명 중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이 1000만 명 중에 하나님 앞에 이 신실한 사람이 어느 정도일까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좋아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수가 모일지라도 신실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수가 얼마나 되는가 그 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몇 명이냐,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그 제자를 삼는 조건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고 그 이후로 뿔뿔이 흩어지기도 했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다시 그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마감을 했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제자를 삼으시고 내 생활에 너희가 같이 하자, 그리고 같이 움직이자, 같이 자자, 같이 먹자, 같이 사역하자, 그 모든 걸 보여주시고 너희들이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제자들, 이 제자가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실교회가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 예수님의 성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져서 일당 100 아니 일당 1000 이상을 해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를 비롯한 그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 외에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제사장은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가문이라고 언제까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가정에 있는 엘리의 두 아들을 비롯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가정의 직분을 따라서 그냥 자동으로 해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장로라고 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글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일본이 뭐냐고 물어보면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머니만 있으면 이 세상에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어떤 이런 사람들도 장관도 그렇고 이 돈이 있는 재벌의 손에 돌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그게 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결국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의 가장 기준에 두는 것이 돈입니다. 돈을 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돈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기도 합니다. 이 돈을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돈을 벌고 내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일까요? 돈은 필요한 것이지 성공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돈은 있으면 좀 편해요. 돈이 없으면 좀 불편한 거지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이 많아요. 돈이 없어서 불편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은 내게 필요하지 그것이 성공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돈을 가졌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부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 좀 더 먹자, 좀 더 마시자, 좀 더 놀자. 그리고 야, 이거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내가 창고를 더 지어야 되겠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가져가면 이 모든 네 재산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거에 목표를 두고 성공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돈은 있으면 좋겠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어야 될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죽음을 당하는 이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거룩하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아들인 이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성공에 목표를 두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배부름과 탐욕을 채우려고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의 예물을 손을 대서 자기들의 부를 채우고 배를 채우는 일에 급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것을 훔쳐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성전에서 일을 하는 여인들에게 성적으로 추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옛날 제사장들, 목사님이나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고 우리는 신약에서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 이제는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세상의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할 때 거룩하라는 말을 쓰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될 자격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거룩하게 살지 않냐므로 해서 그들은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의 시대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저도 구약의 시대에 아마 목사였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거룩은 자신만이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성에 있어서 그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더 나아가서 거룩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를 비롯한 이 엘리의 자녀들은 거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거룩한 삶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한나의 엄마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거룩하게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거룩은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뭐예요?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개 아빠가 개 자녀, 뭐 이렇게 개는 새끼라고 얘기하는가요? 개 새끼, 좀 말이 표현 이상합니다. 어쨌든 자녀한테 걸음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개 아빠가 뒤뚱뒤뚱 옆으로 걸어서 아들한테 걸어가라니까 자기도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똑바로 걸으라고 막 혼내는 거야. 그리고 나 따라해봐. 그리고 자기는 또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녀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보고 배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본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 대해서 단호하게 우리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신앙은 거룩하고는 멀어진 세상의 것들을 동경하는 삶으로 바꿔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많이 안타까워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이 거룩하고 관련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점점 커가면서 이 세상에 물들잖아요. 친구도 있고 뭐 이게 있잖아요. 그죠?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이 무진 애를 쓰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나 잘하세요 이 말을 안 듣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따라오는 것 같은데 거룩하고 상관없는 성질 부리고 화내고 그러면서 너희들 화내면 안 돼 그러면 아빠도 화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 신앙을 올바르게 자라도록 인도하는 데 실패하는 경향들이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끌려다니는 부모가 되면 안 돼요. 물론 모든 교육이 다 그러겠지만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끌려다니는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의 훈계와 양육, 교훈으로 양육을 하셔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강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강권하라는 건 막 혼내라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기도 생활이나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무엘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루 24시간 가운데 한 1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24시간 중에 11주를 떼면 2.4시간, 2시간 40분인가요? 기도해야 됩니다. 2.4시간 말씀 봐야 됩니다. 물론 뭐 일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려고 하면 가능할 수 있겠죠. 정 안 되면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되고 기도를 다 5분이라도 해야 되는 이런 경건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애들 점검했더니 자기는 한대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거 믿는다 그랬어요. 하겠죠. 주어진 시간대로.
이 모든 걸 통합하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거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을, 좋은 것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자녀로 우리가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도록 늘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은 돈이나 그 어떤 것과 거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좋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거룩하고 바꾸자 그래도 안 바꾼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따라가게 하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 일에 자녀들을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지 않아도 가서 공부해야 되고, 주일날 학원에도 가야 되고, 주일날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에 좋은 위치도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지 성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공을 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그 인생이 결국에는 온전한 성공으로 이루지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추구하는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울 건지, 거룩을 추구하는 자녀로 키울 건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그래도 괜찮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쉬워서는 안 돼. 세상에서 좀 손해봐도 괜찮아,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은 너희들에게 꼭 있어야 돼.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저도 보니까 그렇게 말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유 다 컸는데요, 알아서 하겠죠, 자기들 신앙 자기가 하겠죠. 여러분, 이거 절대 위험한 발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귀의 손에다가 우리 자녀를 던져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그들의 문제겠지만 우리가 권면하고 하나님 앞에 애 끓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대보다는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노예서나 어른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면 요즘에 신학생들이 교육전사를 안 한답니다. 안 하는 이유가, 첫째는 알바를 하잖아요. 돈을 훨씬 많이 버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가서 잔소리 듣는 것보다 알바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제가 큰일 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때는요, 욕을 먹고 쥐어 터지든 뭘 하든 간에 무조건 사역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알죠? 하지만 우리 신학생들은 무조건 교육전사 가서 열심히 배워야 되고, 좀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아주 심한 소리도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이 사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왔어요. 근데 지금 애들은요, 첫째는 돈이 된대요, 돈이. 알바가. 두 번째는 교회 가서 이런저런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된대요. 그래서 전도사를 안 한대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우리 교회 교육자 좀 구해줘. 전임도 안 와. 교육자는 아예 구하기 힘들대요. 제가 그랬어, 웃으면서. 우리 아들은 목회한다 그러던데 우리 아들이 값어치가 올라가겠네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럼 세상이 이게 누워서 침대 깨지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돈이 성공의 목표가 되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아이들이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을 할 생각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데 여러분들 늘 기도하시고 그렇게 권면하시고 그렇게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무엘을 향하여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양육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35절 금방 읽은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자신있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세워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뜻에 합하게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다윗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목사의 자녀 중에 장로의 자녀 중에 권사, 안수집, 상돈 짚은 자들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들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목사의 자녀는 뭐 아니면 도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지금 시간이 흘러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성도의 자녀들보다는 조금은 힘든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에서 어떤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모가 될 수도 있고 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제 주변에도 안타깝지만 주의 종의 자녀들 중에 참 하나님을 교회를 안 나가는 자녀들도 있어요. 참 목사님 목회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시장 자녀들이 교회 안 나와도 이거 어떻게 창피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 자녀가 교회를 안 다닌다. 목회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될까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지만 이러한 일이 생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 그의 아버지 엘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벌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저기 23절에 25절에 보면 야단은 칩니다.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이런 야단은 쳐요. 그런데 단호하게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너무 자녀들 소중하고 귀하죠. 그죠? 저도 우리 아들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누구보다 빠지지 않게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제가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그래도 아빠는 1번이 하나님이다. 어릴 때부터 심어줬어요. 뭐 그렇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애들이.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대신 아프고 대신 죽고 대신 감옥 가겠다는 게 부모인데 그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은데 괜찮아, 잘했어, 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그 감옥에 간 아들 얘기해 준 적이 있잖아요. 어머니 면회 오니까 어머니의 혀를 깨물어 버렸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머니 그때 잘했다 그랬냐고. 내가 그래도 이런 인생이 됐다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자녀로 키웠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추구하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너희의 두 아들은 버림받고 제사장도 되지 못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냐? 엘리, 네 아버지 너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신중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면 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와야죠. 그 자녀 자손이 천국에 와야죠.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마음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전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이 합한 사람이 됐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말하는 것들을 내가 다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줄 것이다. 이 놀라운 말을 듣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루어줄 것이다 라는 이런 소리를 듣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없는 얘기지만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엔 잘 못 알아듣는데 나중에 알아듣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이 마음과 귀와 이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이 뭔지 아세요? 특별 계시라는 게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면 이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2번, 3번 들리니까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연을 통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은 얼마든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누가 듣느냐? 엘리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목사, 장로, 권사라고 듣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한테 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평신도들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참 존경할 만한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참 잘 들어요. 저는 뭐 게임도 안 되죠. 제가 늘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별로 할 말이 없는가 보지. 저분한테는 하실 말씀이 많은가 보지. 그리고 그냥 위로 삼고 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말씀 통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안 읽으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교회에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설교할 때 저 배한정 목사가 얘기한다 이렇게 듣지 마세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식적으로도 준비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아들이실 때에 여러분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로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 들을 수도 있죠. 자기나 잘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거룩의 성공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삶의 목표를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이런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양육하는 우리 진실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